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인사하실 때는 내가 그렇게 곁에 있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도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은 잘 볼 수 없지만 한때 유행했던 게 있는데, 자동차 범퍼 스티커, 유리창에 붙이는 거 말고요, 자동차 범퍼 스티커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범퍼 스티커와 관련돼서 보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 목사님이 한 성도님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한 교인이 이제 차를 운전하던 중에 앞차에 범퍼 스티커가 붙여있는 내용을 본 거예요. 그 범퍼 스티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빵빵하고 경적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써붙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참 감사하고 기쁜데, 옆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발견하면 이 사람이 뭔가 너무 반가워요. 전우 같고 동지 같고 그런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그 차 뒤에서 크락션을 2번 빵빵 누르고 옆에 차를 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기대했겠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창문을 내리고 나에게 손을 흔들고 반갑게 인사해 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창문이 딱 내리더니 인상을 쓰고 있는 험상궂은 남자가, 지금 당신 빨간불 켜진 거 안 보여요? 지금 나더러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요? 라고 역정을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뒤에 자기가 범퍼 스티커를 붙인 것을 까맣게 잊고 주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이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직분을 갖고 교회에서는 생활하지만 각자 삶에서 나아서 생활할 때는 내가 직분을 맡은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인지, 이거는 까맣게 잊고서 직장 생활할 때는, 사회 생활할 때는, 일상 생활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요, 거짓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거나 거짓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급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고백했던 신앙의 내용들을 까맣게 잊고 살 때가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에 참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아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나는 함부로 살면 안 되라고 하는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일상의 긴장성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설교에서는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려고 하셨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비록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이지만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 홀로 두고 가시지 않겠다, 너희들이 홀로 남아있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 아들이 하늘로 불림받고 난 이후부터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은 항상 심정을 생각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
이렇게 이해해 봤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21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서 해외로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을 거의 마칠 때쯤에 저희 부모님께서 하루는 거실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영어가 점점점 필수적인 시대가 될 것이다. 너가 지금 필리핀으로 한 1년 정도 나가서 살다가 들어와 보면, 공부하고 들어오면 좀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왜 흥분됐냐면 나가서 공부하는 건 두 번째로 치고요, 비행기를 타고요 해외에 나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너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 것인지 이거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요, 야, 내가 드디어 비행기를 타볼 수 있게 된다. 필리핀이면 비행기 얼마나 탈 수 있는 거지? 이런 계산들을 해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집안이 좀 형편이 좋지는 않긴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서 생활해 볼 수 있다는 그 설레임에 계속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출국일이 막상 다가오니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떨렸을까요? 제가 혼자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난생 처음 혼자 비행기를 타는데 부모님께서 같이 가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혼자 알아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이 21살이죠. 그때가 말이 21살이죠.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도 혼자 타본 게 20살 때 혼자 타봤어요. 요즘은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혼자서 지하철 타고 서울에 갈 수 있죠. 저는 20살 때 지하철을 처음 타봤고 21살 때 비행기를 처음 타보게 되는데, 그 난생 처음 타는 비행기를 혼자 타고 가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 땅에 가면은요, 1년은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될 것을 상상하기 시작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저는 제 감정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부모님께서 이때 날 보내시는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마음들이 헤아려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많이 걱정했겠구나. 그런데 내 앞에서 걱정하시면 내가 더 무서워할까봐 티는 내지 못하셨겠구나. 필리핀 땅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이 기억납니다. 앞으로 지내게 될 제 방에서 아침 눈을 떴는데요, 그 창밖으로 낯선 필리핀의 아침 햇살이 내리쬐었을 때 그때 제 감정,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막상 출발하기 전에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여기는 어디고, 또 나는 누구랑 같이 생활을 해야 될지, 또 앞으로 1년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밀려오던 그 아침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전날에는 제가 밤늦게 도착해서 저와 함께 지내게 될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얼굴도 제대로 뵙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 선교사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던, 지금은 돌아가신 고 홍승목 선교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얼마나 신실한지 아직도 기억나는 모습이요, 오전만 되면 항상 거실에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안 그래도 목소리가 우렁차시거든요. 큰 소리로 성경을 읽으시는데 우리말로 읽으실 때도 있고 영어로 성경을 읽으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집 홈스테이를 하는 학생은 저 말고도 여럿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저 말고 모든 홈스테이 하는 학생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것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을 겪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걱정은 되셨겠지만 그래도 날 혼자 보내실 수 있었던 것은 이 선교사님 때문이었겠구나. 이 선교사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나를 혼자 보내실 수 있었겠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수 있겠지만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이야기해드린 제 심정이나 또 저희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소개할 때 자신을 대신해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동행할 그 성령님을 인격체로 소개하고 있어요. 인격체로. 허상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없지만 기념하고 살아가라 이런 존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시고 제자들 옆에 계실 인격체로 실제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조금 전의 이야기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필리핀 땅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가족 사진 하나 띡 주시면서 영광아, 내가 너와 함께 가진 못하지만 이 가족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버티렴. 멀리 있어도 늘 마음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함께 있는 거란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고 버티렴. 여러분, 이 경우는요, 자기 편이 되어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부모님을 느끼면서 내 스스로 용기를 얻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는요, 실제로 제 옆에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제 옆에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은 실제로 계시지 않는 거예요. 허상입니다. 저 혼자서 필리핀 땅에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성령의 존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지 않으면 이렇게 허상으로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멀리서나마 날 지켜주고 계시고 그 위로감만으로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소개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성령을 소개하고 계실 때 허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징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해라, 그 생각으로 버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체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육체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같이 계셔서 아침 식사도 같이 하시고 저녁이 되면은 초를 켜놓고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 이야기 가운데 뭔가 지시하시기도 하시고 훈계하시기도 하시고 꾸중할 것은 또 꾸중할 것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가르침들을 여러 가지 주셨을 것인데 이런 것과 같은 일을 하실 분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자들 두려웠어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보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은 남은 제자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은 주님이 없는 시간에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지금 가난해도 이 사람들이 이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 옆에 계셔서 내 위로가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제자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떠나신대요. 불안해 죽겠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가지만 나를 대신할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대신할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위로자, 대변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요 성령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제자들과 함께할 인격체를 보내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저라도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을 때에도
제자들은 그 방황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도로 변했는지 아세요? 그들의 삶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변화된 체험한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바람의 역사,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뀌었을까요? 방언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신비하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기적이나 체험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적이나 체험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보다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훨씬 더 큰 기적과 훨씬 더 큰 체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과 체험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든 자 고치시고요,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시고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체험이나 기적을 경험해서가 아니에요. 대신에 이들이 뭘 경험해서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신비한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을 물론 일으키시기도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내 옆에 계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시네, 내 속에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네, 내 입에서 전할 말을 주시기도 하시네, 내가 사역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만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시네,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시네, 이 성령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분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있죠? 하나는 가르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과 다르지 않다, 똑같은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 주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인격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묵상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제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제 귀로 여러분들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고 반응한 것처럼 생생하게 듣고 보는 것처럼 성령님을 그렇게 듣고 보지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함께 해 주시겠다, 인격체로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처럼 저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계셔서 저를 책망하시고 저에게 전할 말을 알려주시고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끝내 이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는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할 말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이 그 이후에 사역하던 장면을 또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사역을 하면서 어느 때는 너무 힘이 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을 그리워하거나 혹은 주님께서 내 옆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기도 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사역을 다 마감하고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즈음에는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효력이 있었는지를 확신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사역이 마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현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용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계시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읽고 들었던 주님의 약속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마치 바람과 같아요.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확신할 수 없지만, 갈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서 바람이 실제하듯이 우리가 주변을 살피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계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요, 우리가 다 깨닫고 되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요, 지금은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그때 이 일이 성령께서 날 도와주신 일이구나, 우연히 된 일 같지만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홀로 두시면서 나는 갈 테니까 나를 그냥 느끼면서, 내가 그 전에 살아있을 때 너희에게 했던 말 있지, 이거 기억하면서 잘 버텨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항상 그들 곁에서 그들을 지키실 실제하시는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홀로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왠지요, 하나님은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멀리서 나를 지켜보시는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긴 하시는데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역사하시는 것 같고 특정한 사람들만 특정한 체험을 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또 속상할 때가 많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마다 형통한 사람들, 삶 가운데 나와는 다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동행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겠고요, 성령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오지 않으셔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사실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느끼든 아니면 그 느낌이 우리에게 영 어색하든 성령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 중에, 마치 내 힘으로 했던 것 같은 많은 일들 중에, 모든 일상적인 일 중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작용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힘들게 살았으니까 위로의 말씀이라도 한마디 들으시지요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추상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닙니다. 보혜사를 주겠다는 위로가 주님을 떠나보내는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사역을 마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할 수 있었던 고백은 약속대로, 주님께서 떠나셨을 때 하셨던 약속대로 성령께서 내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성령께서 내 모든 인생의 발자국 하나하나 가운데 함께 하셨겠구나, 이 고백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것은 더할 수 없이 큰 위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선하신 계획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성령님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드리지만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신비한 영향력 같은 것이 아니라 인격자였어요.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말씀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똑같은 인격차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시고 그들을 동행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인격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요, 제자들의 말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숨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슴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입에 할 말을 전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게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불쌍하게 살면 안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스스로 홀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도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도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보혜사 성령의 임재 앞에서 발생하는 일임을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실제하시고 상징으로 계시는 것 아니고요, 허상으로 계시는 것 아니고요, 느낌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의식적인 훈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범퍼 스티커 붙인 사람이요, 이거를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자기도 잊어버려요. 내가 뒤에 범퍼 스티커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기적이나 체험이나 초월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의식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생하는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일에서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성령의 원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은 매 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떠오르도록 하시고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의식적인 훈련을 위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느낌이 아니라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내 옆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아침에 깨시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성령님께 붙들려 살겠습니다. 이건 나의 결단이죠.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요, 실제로 계시고요, 오늘도 붙들려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결단이에요. 이 성령님께 붙들려 살겠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삶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당하신 분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알기로는 주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배웠습니다. 보혜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돕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위로자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돕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상황이 해결되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에서 성령님께 붙들리고 물으시고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있는 모든 곳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묻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이 마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저 멀리서 우리를 관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실제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옆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민감하게 느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